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사람들과 다시 통혼하기 시작했고 이방의 문화가 다시 그들의 삶 깊은 곳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더욱 치명적이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중심에 레위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을 위해 그 귀환의 대열에 합류시켰던 레위인들이 그 죄악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마음 깊이 절망합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말씀은 이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한 이 회개의 기도를 올리던 그때에 에스라 곁으로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입니다. 이 스가냐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염치가 없을 때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력할 때에 옆에서 그를 독려했던 사람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어찌 보면 인류가 이 땅에 자리 잡은 이래로 줄곧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으며 잠시 회개하나 이내 넘어져 버리는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면서 에스라는 깊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겠다.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회개가 의미 없다라는 마음의 결론을 내리려는 그때에 바로 이 스가냐라는 인물이 에스라 곁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에스라를 독려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새롭게 언약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낙담을 알고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알지만 그 생각 가운데 결론 내는 것이 답이 아니라 이 문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냐는 진정한 격려를 에스라에게 전합니다. 에스라, 당신이 이 일을 주도해야 할 사람이니 만약 당신이 시작하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것이 바로 스가냐의 위로였던 것이죠. 에스라는 이 스가냐의 격려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도록 하기 전에 그가 먼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 온전한 금식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요. 에스라가 힘과 용기를 얻은 후에 귀환한 동포들을 3일 이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어길 경우에 재산을 몰수하며 유다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에스라의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만약에 이 에스라가 하는 말을 어겼다라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라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히 시행하며 해당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에스라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통혼한 남자들의 명단을 적기 시작해요. 이 명단을 작성하는 일에만 2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중에는 이미 자녀가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아이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사실상 온전히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일을 감행합니다. 이 일만이,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끊는 이 일만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몸만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귀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에스라서 10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스가냐의 믿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의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보다 그들의 리더, 그들의 지도자가 낙담하여 영적인 그로기 상태에 빠졌을 때 이 스가냐가 에스라를 격려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죄악은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참으로 심각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죄악은 정말로 그들의 뼛속 깊숙이 침투해 있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이 죄악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할 사람들을 보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그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스가냐의 격려의 말이 그 개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새롭게 언약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할 자이니 일어나소서. 당신이 시작하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언약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언약하는 그 일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면,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다면 세상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쳐있는 지체들을 위로하는 자들, 낙담한 자들을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에스라의 선포로 시작될 때에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에 관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바로잡는 것, 삶을 수정하고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은 사실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이끄는 근원은 다름 아닌 마음의 변화죠.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기도와 금식으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가 믿음의 선포를 이스라엘 가운데 했을 때 바로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었을 때 그들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특별히 미국은 노피어의 세상입니다. 노피어가 미덕이에요. 두려움 없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을 막연히 대적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이고 나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 회복되어야 할 것은 진정한 두려움인 것이죠. 무엇을 향한 두려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회복 가운데 우리의 음란함은 물러가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인정하여 주를 경외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낙담할 때에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 가운데 사람을 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진정한 위로가 공동체를 세우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두려움을 잃어버린 채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